제가 서는 곳 중에 좀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기가 어려운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매들이 많은 곳은 제가 얼굴을 쉽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딸 7인 집에 장가를 갔으니까 얼굴을 잘 못 들겠더라고요. 그 집에서도 남자가 힘을 못 써갖고 어머니 기도에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면서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모습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하시니까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모르시셨나요? 곧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망상 가정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보신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정신이 있는 아이라면 기말고사 때 공부하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마음 아시죠? 공부를 한번 딱 해보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온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롯데마트에서, 홈플러스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똑같이 장을 봤는데 어떤 가정의 식탁은 맛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학원을 다니고 야자를 하고 독서실을 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똑같은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리고 음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맛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맛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엄마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를 해서 넌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좀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한 아이들인데 수학이 자기는 너무 재밌대요.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수학만 푸는데 막 한 문제를 풀 때 막 30개, 40개의 그런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서 막 문제를 푸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다가 쉬는 타임이 있고요, 또 열심히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있고, 잠깐 공부하다가 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늘 게임하고 늘 자빠져 있고 늘 아직까지 등을 침대에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점심 오늘 식사하시고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저녁 하기 싫으실 때 있으시죠? 아이들 공부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어 주어야 하는 그때가 있는데
저녁에 뭐 해 먹지? 저녁 드시면서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지? 아침을 드시면서 오늘 점심은 어떻게? 그리고서 전화기 들어서 여기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하고 이렇게 주문도 하시고 오늘은 꼭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가서 외식도 하시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공부 안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볼 때에는 공부 안 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 어떻게 무엇 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게 나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 질문할 수 없지만 요즘 괜찮으세요? 좋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하신 분은 그냥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셨다면 적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문제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의미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회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이지, 완전하고 또 괜찮고 무엇인가 어떤 것을 꼭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왜 어머니라고는 우리가 하지 못하죠? 어머니라고 하면 이단일까 봐?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단일까 봐? 사진 한 장 한번 볼까요?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 좀 그만하시고 그림 감상도 좀 하시고요. 좀 그렇게 사세요. 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기도도 하시고 그림도 좀 보고 그러세요. 자,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한 곳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잘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버지의 손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른손은 약간 가늘고 왼쪽은 약간 두툼한 손으로 보이실 거예요. 오른손은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왜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손을, 여자의 손과 남자의 손을 그려 넣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신다 할 때 우리는 그 손을 오른손이라, 여러분 오른손 이쪽이죠?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왜 여자의 손을 오른손에 그려 넣었을까요?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가정에서 엄마, 아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른손을, 여성의 아내의 손을, 엄마의 손을 그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남편들을 세우셨지만 어떤 가정은 저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처럼 남편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손, 끌어안고 있는 그 손이요, 그 손의 오른손을 여성의 손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와서 누구의 품에 안길까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 하고 들어오는 애 있어요? 다 그러시는군요. 우리 집은 들어오면 엄마 찾아요. 왜 엄마를 찾는지 아시죠? 엄마의 그 품에 우리 자녀들이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특히 어떤 심정이냐, 원래는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요,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그 선지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삶 삽시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좀 보여줄 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옆에 계신 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보여주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잘 아시죠?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더라. 끝.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좀 하나님의 심정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던 이 시대,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금 질비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외국의 침략을 받을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을 기록한 외부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내부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모든 죄, 모든 험악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성막 안에,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한나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막 밖에서 기도합니다. 이때에는 여자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때였어요.
성막 밖에서 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다.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있는 이 엘리라면 그 제사장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는 앉아 있었다. 배불리 먹고 모든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할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마다임 소미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기억하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어떤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뼈대가 있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걔 아버지가 그분이래? 할아버지가 세종대왕?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읽으셨지만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뼈대가 있는, 신앙이 있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명함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지금 태어났다. 근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엘가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뭐 하는 가정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주변을 보아도 다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과 3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뼈대 있는 가정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지금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2명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돈이 많다? 괜찮다?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썩을 놈?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뭘 의미할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 한 명으로는 안 되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믿음의 3대, 4대 집안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묵상하는 가정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아내가 2명이고 그리고 한 아내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가 몇째예요? 몇 번째 처예요?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이 가정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계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 가정 같은데 그 가정 안에 엄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문제가 다 있어요. 여기에 문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닌가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통일과 또 장자권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렇게 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 뭐예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도 있지만 분명히 닫으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닫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니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도 문을 막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어떤 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문이 닫힌 게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에게 막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 안에 내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히 닫힌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을 누가 여셔야 할까요? 누가 여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물론 남편들이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엄마,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것 보시니까 좀 다르신가 보네. 저희 가정하고는 좀 달라서. 자, 한나에게 이 엘가나가 그러니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줬다고요? 몇 배? 갑절. 그러니까 한나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사랑스러운 아내 당신은 계란 2개 뭐 소세지 2개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이 당시에 먹는 그 음식을 2배로 줬다는 것은요 재산 분배에 대한 법적인 행위예요. 당신은 내 재산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던 분인나가 그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편의 사랑도 뺏어가고 그리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나는 애를 낳았을 뿐인데 애를 낳은 나한테는 사랑도 안 주고 재산도 안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부터 도끼를 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나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뭘 가지고 격분하게 했을까요? 미모는 아닐 것 같고요. 사랑을 한 거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격분하게 한 거 보니까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로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지금 격분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애를 가지고. 어떻게 격분시켰을까요? 아이고, 애 없는 아는 어떻게 산대? 이해되시겠어요? 자, 아이를 갖고 그렇게 있는 엄마가, 있는 한나, 그 분인나가 없는 한나에게 지금 그렇게 격분하게 하고 다 들으라고 지금 성경에 그게 안 나오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한나가 격분했다고, 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한나가 찾아간 곳은 사람, 엄마, 아빠,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발만 동동동 구르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 심정을 다 가지고 토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엘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술 먹었냐고.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희 딸도 지금 고3이고 여기 이제 고3이 있으신 또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목장 안에서 이렇게 막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감사의 뭐 기도를 하신다거나 좀 참으세요. 처음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격분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한 자녀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식일까요? 그 자녀에게 특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우리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목장에서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그 다음 해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올해는 하지 마세요. 제발. 올해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만 드리세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문을 닫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문을 닫으실까요? 그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은혜가 이 상황이 감사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닫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뭐 하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닫으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그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무엇이냐? 문이 닫혔다는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안에 닫힌 것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 한 가지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결국에는 내 앞에 왔으면 좋겠다. 내 앞에 왔으면,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고 내 앞에 왔으면 좋겠다. 한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보니까 2배나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재산의 분배가 너한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사랑하고, 또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봐 굉장히 지금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그 사랑, 남편의 사랑과 남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까지도 보여주는데, 한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환난을 주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다. 자기 실력을 붙잡지, 또한 자기의 경험을, 또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 즉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닫힌 것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280장이에요. 찬송가 280장이 뭔지 아세요? 전부여 의지 방황하고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제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관계적인 부분과 상관, 그리고 밑에 있는 후임병,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구한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제가 울렸나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종님, 말이죠. 여종 그런 게 주님께 의지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간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원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나한테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을 여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시고 그 문제를 주셨다라는 그 시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전 이 구절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대요. 문이 닫혔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특별한 존재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혹시 남편들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게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말콤이라는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깊은 곳에 상처 입은 조직 세포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미소나 아니면 화상, 또 멋진 옷차림으로 다 감추고 있다. 근데 너는 그냥 상처를 바깥에 그냥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결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콤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또 아버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잘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판원이 되었어요. 외판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근데 이 말콤이라는 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보험을 팔기 위한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의 외면은 흉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내면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천박하다고 또 외상적으로 그렇게 흉악하니까 문전박대를 받고 했을 때마다 웃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 말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보험을 이렇게 사주고 또 계약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8년에 밴쿠버에서 최고의 보험 외판원이 되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패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할 수도 있고 비범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평범하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평범하다,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분들은 한나처럼 격분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한나의 인생의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느냐? 이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세알해 보세요. 그 한나가 지금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심을 이 1장에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주목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나를 주목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전체를 책임지는 그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무엇으로 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한나처럼 괴롭고 힘들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체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내 상황이 이런 거 전후좌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처럼,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곳에서 기도해야겠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한나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이 한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한 여인의 기도를 주목하시면서 제사장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남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여인, 엄마,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나였어요.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라고 제 자녀를 보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잘합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너질 때 있어요.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저의 말이, 우리가 말로 자녀가 바뀌면 100번도 더 바뀌었겠죠. 야 이놈의 기집애,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되겠어? 하고 말로 막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뀌셨나요? 우리 가정 안 바뀌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말로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구원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그러나 딱 하나의 순간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사는 거 힘들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돼요. 많이 죽어보셨죠? 지금 허도 나왔는데 많이 죽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알려드릴까요? 가르쳐드릴까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기만 했잖아요. 내가 죽기만 했잖아요. 예수님, 저 죽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아니었나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죽어야지.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죽었다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으면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은 아직도 죽어 계세요.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문제였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정말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단했을 때에는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다시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뿐이죠.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21세기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안 합니다. 참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남자들 고등학생, 중학생 두신 분 계시고 아직 20대 군대에 안 간 자녀를 둔 분 계시죠? 29살 때까지만 참으세요. 네,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참으시면 1차 변합니다. 그리고 딸 둔 자매님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언제 끝날까요? 이 일이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 계실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모습으로 좀 바라보고 인내하고, 최고의 자녀잖아요. 최고의 자녀.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잖아요. 그 뭡니까? 가장 누구보다 최고로 정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최고임을 믿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세요.
예, 이상한 이야기 해도 믿어주세요. 아,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엄마 생각은, 야, 네 지금 말이라고 해?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공부나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오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3년, 5년, 10년 넘으신 분도 계시죠? 뭐 혹시 여기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면 집에 가셔서 밥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녹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잘 주무세요. 자녀 보고서 휴 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주무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죠? 3대째 국밥집 찾아갔는데 맛없으면 어떡합니까? 짜증나죠? 4대째 내려온 집 들어갔는데 맛없으면 어떡합니까? 먹다가 바로 나오시잖아요.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되셨습니까? 간판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1대, 2대, 믿음의 2대, 3대, 4대를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맛으로 승부하세요. 예수 믿는 맛.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과 살고 싶대요. 교회에 계시는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살고 싶으시대요. 집에 계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교회에 계시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말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보는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발인데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발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한을 정해놓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딜 자체에서 얘가 세게 나오네 하고 그래 뭐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답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그냥 심정을 토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닫힌 이 문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 되시기를 위대한 엄마, 위대한 아내, 위대한 믿음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을 보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과 남편에게 사업, 직장 이 모든 문제에 닫힌 그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섬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고 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